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목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계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남성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보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과 성경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일에 더욱 주목하여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아직 완전히 속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치도 않는 죄에 얽매이고 늙고 병들고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비탄이 있습니다. 이 허무한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모두 해결될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무겁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영원한 때를 누릴 영광에 비하면 잠깐 동안에 불과하고 가벼운 것이라는 말씀과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매일 먹고 마시고 무사히 지나가는 일상과 살아있음을 비롯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살았던 수많은 복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 교회의 기운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박재신 목사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진리의 영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균형되게 먹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을 에워싸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후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탐욕으로 죄를 범하여 감옥에 가는 지도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아 세워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게 하옵소서. 베델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2022년이 시작했습니다.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즉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일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므로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가 적응하기에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의 무역이 자유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가지고 물가가 올라버리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참으로 온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그 고통에 있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5,000원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래도 한 끼를 대충 때웠는데 이제는 5,000원 갖고는 어렵다. 7, 8,000원 해도 우리가 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얼마나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년에 더욱더 심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수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디젤 자동차들이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요소수 풍기 현상 난다는 보도가 뜨자마자 제 차에서 요소수를 넣어라. 그 전에 떴으면은 요소수를 넣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뉴스 나오자마자 뜨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염려했는데 우리 직원이 슬기로워 가지고 미리 주문해 놨다고,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차, 우리 디젤 차들은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데 미리 대비해 놔서 이런 어려움은 겪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우리는 자동차는 기름이 없어서 못 가지 요소수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았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한 한 해가 작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여서 WHO 세계보건기구 그 사람이,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코로나19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여느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넘게 이런 고통 속에 살지만 그래도 올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전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2년도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 기도 제목을 정할 때는 나라에서도 이제 올해
코로나가 많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예배당 나오는 것이 제한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강조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니까. 하지만 이제 나라의 시책이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좀 모이는 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이 제목으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표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 달 만에 너무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되어서 의료기관에서 수용조차 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니까 다시금 나라에서 제한을 가했습니다. 다시 제한하는 그때 또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해서 모이려고 했는데 다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이 기도 제목 그대로 2022년도를 가자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게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 기도 제목을 모이기로 힘쓰는 교회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벌써 모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주님께서 광야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사탄이 자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이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기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심정 가지고 올 한 해 기도 제목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하얗게 뒤바꾸는 축복의 눈이라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어르신분들은 교회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눈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진정으로 올 한 해 어떠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올 한 해 성전에 나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옴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루가 달라지면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사랑이 더 식어지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금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욱더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히브리 기자는 권하기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모든 모이는 일에 힘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쓰셔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째로는 소망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23절 하반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말세지마를 맞이하여서 소망을 굳게 지켜야 된다. 소망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그 기도 내용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신령한 몸의 부활은 아직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주님과 같아지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이 된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때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모입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때 돈 자랑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때 세상에서 잘된 것 자랑하려고 모입니다. 요즘같이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 받으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그 이유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청소년들은 연애하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저부터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 믿고 나온다고 하지만 또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여학생들이 많습니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합니다. 44절로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을 설명하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도에서 일을 하자 하면 모이셔야 되고 남성교에서 일을 하자 하면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 이사를 한다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몸으로 다 하셨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임시처소에서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날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봉사하자면 모였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그 소망, 우리 예수님의 신령한 몸같이 내가 된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서로 돌아보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서로 돌아보는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들이 어떠합니까?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것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은혜의 삶이요, 격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일해서 내가 버는 것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것을 내 거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격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좀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살면서 지갑에 내 돈 넣으려고만 했지 그 지갑을 열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은 그 지갑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니까 지갑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지갑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봅니다. 그러나 돌보는 데서도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보면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 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서로가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또 영화로도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48년을 사셨는데, 그러나 그가 실천한 그 사랑, 그가 실천한 복음 증거함이 우리들을 믿는 자들에게 강한 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0대 때 신학교에 가서 이제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거기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회 전도사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순회 전도사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가 나환자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그 맥켄지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일에 더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1939년도에 비로소 예양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수에 있는 그 나환자들을 케어해주는 그 지역의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또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그분이 해방될 때까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되고 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좌익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그 좌익에 속한 학생들에 의하여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하고 차남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내 아들 2명이 죽었는데도 그 죽인 범인이 학생이라는 걸 알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 여러분, 내 자식 2명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10가지를 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 아들들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있는 자녀 중에 1명이 아니라 2명이나 순교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결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피난하라 하는데 나환자들 버리고 내가 피난 갈 수 없다. 거절합니다.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랑을 실천한 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을 우리 이 세상에 뿌려준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가 베풀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2025년도에는 이런 격려하면서 모이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나만 잘 믿겠다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모일 때 우리 이 교회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사랑이 넘쳐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 따라 모이자 하는데, 사실은 25절 앞구절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실은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따라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만 보다 보면은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했습니다. 특별히 왜 습관 따라 모이자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습관으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습관 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생활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라.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감난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에도 습관을 따라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도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건 너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할 때 평상시에는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환난 속에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따르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아니하여도 내 몸이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서 습관을 따라 모여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따라가지 않아도 내 몸이 따라가게 되면 교회 와서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여도 습관을 조차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의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습관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여자 청관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게만 가는 겁니다. 술집에만 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 꾸지르니까 김유신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김유신이 술 취했을 때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 그를 다시 청관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김유신이 깨어서 보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붉은 말을 죽여버립니다. 나를 여기까지 그냥 놔둔 하인도 매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이 잘못했습니까? 하인이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애꿎은 말만 죽인다는 거예요. 애꿎은 하인만 때렸다라는 겁니다. 습관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했는데 안 듣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을 지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모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서 올 2022년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로이 보내게 하시고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2022년도에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소망으로 모이고 격려하며 모이고 습관 따라 모여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향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세상 살아갈 때 쪼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되면 오히려 나눠주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며 모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습관 따라 모입시다. 그리하셔서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올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모이실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구장 및 재직계 부서장 또 각부 부장님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들어있는 삽지를 보시면은 2022년도 교구장님들 또한 여러 부서 조직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유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새롭게 우리 일신하는 측면으로 부서장님들을 많이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분들 올 한 해 정말 모이기를 힘쓰셔서 그렇다고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모이라는 건 아니고요. 모이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다 교육이 매주 금요일 금요 은혜 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12월 달에 피택되신 분들은 이 피택자 교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12일 날 피택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또 우리 다락방 기도회가 있어서 2주는 못 모였는데 다시 금요일에 모입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금요 은혜 기도회 끝난 후에, 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은 세상에서도 일 다 끝난 다음에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피택 되신 분들은 금요일 날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지원실이나 또 우리 교육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전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준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